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앉아 계신 분들도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구약 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들은 작은 선택들 같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길, 두 사람, 두 선택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은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으며 아벨은 하나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면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지금의 배고픔을 달래줄 팥죽을 선택을 했고 야곱은 미래의 장자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예수님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으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는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해갔습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신앙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이제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사람이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순수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또 목사님께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그에 따른 나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마주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기 중심으로 갈 것인가?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인가 자기 판단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언뜻 보기에는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내가 보기에 교회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본인의 생각과 판단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뭐 이렇게 하잖아. 완전히 안 한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울의 신앙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조건이 없고 대가도 없는 순종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를 했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셋째로 시기와 질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비교의 시작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시기가 났고 그 시기는 분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엔 사랑했던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살인 충동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군대까지 동원하여 다윗을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진행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윗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아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쫓기는 중에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서슴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도 잠깐씩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 말하며 잘못에 대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두 청년에 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은
항상 남과 비교를 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저 정도는 누가 못해? 왜 저 사람만 쓰임받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지? 결국 비교를 하는 청년은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천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작은 일부터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두 청년은 같은 교회,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선택이 인생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또 나는 부분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비교와 질투가 있는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지 창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서 얽매여 사는 것, 우리 육신의 욕구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내 삶 전체가 부정하다는 것, 나의 자아와 가치관과 또 나의 삶과 그 모두가, 그 과정 모두가 죄였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난 삶의 과정 하나하나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아담과 예수님, 모두 같은 출발이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 끝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중심입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군 정사로 지키시고 항상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